여러분들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들 한두 개쯤 있지 않으실까요? 이거 그냥 인생에서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어. 제가 기억하기에는 중3 말이나 고1 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동창생이었는데 중학교 3년을 지나고 나면서 아마 말쯤에 고등학교쯤 돼갖고 그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동네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3년 동안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애가 되었어요. 일명 우리가 말하는 불량 청소년이에요. 그 청소년하고 우리가 친구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데 여차도 차이 갖고 이 친구가 뭐 하는데 딱 기싸움이 들어갔어요. 기싸움이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를 딱 불러더니 이리 와보래요. 그거 있잖아요. 나 따라와봐. 예, 여러분 영화도 보신 거 있죠. 예, 저도 그걸 당했어요. 따라와서 갔는데 친구라고 생각하고 저는 동창이니까. 근데 갔는데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 방목 같은 거 이런 거. 그걸 자기 하나 들고 나 하나 딱 주더니 들어오고 왜 줘? 그랬더니 나하고 한판 붙자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한마디, 그놈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같이 붙어. 붙을 수 있어, 없어? 가만히 있으니까. 붙을 수 없으면 무릎 꿇어. 무릎을 꿇으려는 거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 꿇었어요. 평생에 제가 눈이 안 지우고 싶어요, 그거 아주. 그냥 싸워야 되는 건데, 내가 왜 무릎 꿇어갖고. 지금도 찾아가도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막 화가 나요. 내가 왜 그랬지? 지우고 싶은 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군대에서 일반 병에 있다가 하사관에 이제 제가 교육을 받고 하사가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하사관에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방독면 쓰고 하는 거 뭐 화생방 교육 있잖아요. 방독면 쓰는 훈련. 그거를 들어가는데 12명씩인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제가 리더였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막 같은 얘기했어요. 야, 이거 잘 끝내면 우리에게 또 어드밴티지 가지고 어워드가 주어지게 되니까 우리 잘하자. 우리 힘들어도 꼭 참고 나오자.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맨 먼저 나왔어요. 그냥 문 앞으로 나와서 막 죽겠어요. 뭐. 그것도 지우고 싶어요. 그냥 쓰러지 기절하더라도 제가 버텼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왜 나와갖고. 여러분 참고로 그래서 우리 팀 빨리 나오게 되긴 했어요. 빨리 연주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창피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으세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진짜 창피했던 일. 그냥 인생에서 여기서 메모리에서 지워졌으면 하는 거예요. 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또 이렇게 이 나라 와갖고 제가 해밀턴에 살았었는데 아마 지금으로부터 21년이나 22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그 베프티스트 침례교회를 제가 그 키위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여차저차 하여튼 잘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잘 봤는지 여차저차더니 너 우리 침례교회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니? 너 여기서 된다 그러면 그 교단에서 교단 차서 서포트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영어가 안 돼갖고 뭣도 모르고 웬만하면 진짜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영어 못할 때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진짜 오케이, 예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오클랜드에 있는 이 총회에 있는 책임자 한 명하고 캐리 베프티스트에 있는 담당자하고 사람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같이 갔습니다. 딱 가갖고 앉아갖고 있는데 얘기하는 게 심상치 않아요. 너가 여기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면 모든 서포트 다 해준다는 거예요. 너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네가 앞으로 여기서 사역을 목회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침례교회 목사가 되어야 되고 침례교회 침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잠깐 시간을 줘. 아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
해보지 뭐.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노했어요. 뭔 줄 아세요? 2007년이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한국에 약속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돼. 그리고 들어와서 그 좋은 그 저기를 노했어요. 지금은 생각하니까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그걸 제가 다 받으면 모르겠어요. 약속은 나중에 그 2007년 한참 지나는 거니까 그때 가도 말해도 되는 건데 그게 저 후회가 돼요. 너무 좋은 기회였었는데. 예, 전 살면서 이런 후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지우고 싶은 흔적들, 후회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지우고 싶으세요? 이것만큼은, 이 시간만큼 없어졌으면 하는 시간들 있으시죠? 나중에 한번 광증 시간 주면 하나씩 다 있을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의 인물 중에 이 한 사람도 그 평생에 몇백 번 지우고 싶었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아마 세상에서 강력한 지우개가 있다면 그거 확 지우고 싶을 거예요. 내 불행의 불행 그 부분을 확 꺼내갖고 지우고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최후의 심판, 최후의 만찬이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가졌었거든요. 최후의 만찬 이후일 겁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 있은 다음부터 아마 대충 계산할 때 6시간에서 9시간 정도일 거예요. 그날 다음날 새벽까지. 이 사람은 이 6시간, 9시간을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말을 했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왔을 때 성경에 나중에 다른 성경에서 나오죠. 그 말고라는 사람, 그 종이라는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보호할 사람, 예수님 반드시 지킬 거야. 그 진념을 가지고 투지를 갖고서 칼로 그냥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사람 주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피하면서 귀가 잘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가 뭐 예리한 칼로 귀만 잘라야지 그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칼 기술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귀가 잘렸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잡혀갈 때 그도 도망자의 한 사람이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가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그걸로 먼 발치에서 쫓아가다가 결국은 대제사장한테 끌려가갖고 어리고 두리번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예언까지 하셨잖아요. 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내가 목에 칼에 들어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거기 가갖고 3번 진짜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닭이 진짜 3번이 울었어요. 날샌 거죠. 그 닭 소리를 듣고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때부터 지우고 싶어. 너무너무 후회스러웠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또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어요. 가룟 유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는 목매다가 죽어버렸죠.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아서 있으면서 그거를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는 한번 헤아려봤어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지우고 싶은 것 같고도 자다가도 막 그냥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막 그랬었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몇백 번이고 그는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돌이키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베드로 같은 입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나는 철면피니까 뭐 괜찮아 금방 잊어먹어. 그럼 여러분은 그러실까요? 우리가 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1차적인 부르심을 받고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 그들은 다 따라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약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그는 생동감 있게 그들은 다 배웠어요. 갖췄다고요. 그들은 그리고 온갖 기적과 체험들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봤으면 예수님이 죽을지라도 야 예수님 말한 건 진리로 사실이야 그러고 담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예수님 다 체험해 봤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셔. 내가 경험해 봤어.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뭐가 있으면 다시 또 프라락 쏟아갖고 싹 잊어먹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들은 오늘 본문 앞에 부분에 나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 야 우리 옛날에 해먹던 직업 찾아서 이제 밥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들의 할 일을 찾아서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갔던 이 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별명이 디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드모. 이 사람의 이름이 도마예요. 도마. 여러분 영어 이름이 토마스 아시죠? 토마스 아퀴나스 하면서 그 토마스가 이 도마의 이름이 영어식 이름이 토마스예요. 그 도마.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왜요? 도마가 그랬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서 나는 믿을 수 없어. 저는 성경에서 되고 싶은 인물이 누구냐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같이 똑똑하지 않게 되면 포로는 될 수 없고 저는 바나바처럼 되고 싶지만 저는 기질상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도마가예요. 저는 마저보지 않고선 그 맛에 몰라요 저는. 그래서 막 싸워서 얻어 맞아봐야 아 이만큼 아픈 거구나 겪어봐야 돼 저는. 그리고 말씀도요 제가 캐묻지 않고선 못 믿어요 저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저는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는 못 믿어요. 그래서 많이 괴로웠어요. 온갖 경험 다 했어요. 얻어맞기도 하고 하나님께 걷어 차여도 보고 예.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명확하게 몸으로 체험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오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게 여기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셨던 게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서 밤새가 잡으면서 못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여기 딴 데다가 넣어봐.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고기 잡은 거 갖고 아침에 고기를 구워서 먹었다고요. 그러면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순간 이동을 하는지 없어지는지 어떻게 나타나셨다가 사람처럼 같이 먹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 현장에 나오잖아요. 앞에 14절까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제자들이 7명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 7명의 이름이 오늘 본장 21장 2절에 가서 보시면 그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 있고 도마도 거기 나와요. 도마는 이제 두 번째 봤잖아요. 그리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은 바뀌지 않은 2명이 또 다른 제자가 있어요. 7명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7명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베드로를 지목하고 베드로를 불러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상당히 괴로워하는 게 하나 있죠. 지우고 싶었던 것들. 그것 때문에 몹시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불러갖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대단히 무겁고 힘든 부담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베드로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대표해서 다른 제자들도 지금 뒤에서 있는 거잖아요. 같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의 메시지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고 한 이후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따르라는 거예요. Second, follow me. 그렇게 부르신 그러고 나서는 이 두 번째 나를 따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는 어렵게 설교하지 않으려고 핵심부터 얘기할게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첫 번째 이유는 양을 먹여라라는 명령을 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양을 먹여. 그 얘기 뭐냐면 너는 그동안 수동적으로 내가 보여주고 배운 걸 배웠잖아. 이제는 너가 이제 능동적으로 먹여야 돼. 양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양으로서 제자로서 받았다고요. 배웠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넌 이제 먹여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나를 따르라 할 때는 그 부분이 핵심 메시지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보시면 세 번을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 3 하면 베드로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을까요? 기억나요? 다 아시겠죠? 3번. 요 3번 하면 베드로는 왜 우리가 몸을 맸잖아요. 그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만 봐도 이게 놀란다는 속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잘못돼서 딱 보면 그 도둑이 잡아야 되는 것처럼 막 놀래요. 네. 지금 베드로도 이 당시 질문을 처음 받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3번의 질문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질문하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가 봤던 부분들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질문할 때 어떤 거 질문하는지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보면 Do you love me? Yes, I love you. You know. 뭐 이게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원어에서는 깊이가 좀 틀려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예수님이 질문할 때 뭐였냐면 너 무조건적으로 나 사랑하지? 아가페적인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가페적 무조건적으로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필로소. 이거는 우정적인 사랑이에요. 우정.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거예요. 네가 나 잘하면 잘할 거야. 그 정도예요. 베드로는 정직해요. 정직한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할 때 헬라어에서는 필레오예요. 예수님 제가 꼴하진 않아요. 저 아가페는 아니고요. 저는 조건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물어봐요. 그러면 뭐 베드로는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번 더블 체크 하시나 보다. 그러고 들어요. 너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근데 베드로는 또다시 하여튼 확고해요. 초지일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저 필리오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구나. 네가 나를 필레오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지? 그렇게 물어봐요. 이제 예수님의 질문법이 바뀐 거 아시죠? 마치 어감상 이런 거예요. 그렇구나. 너가 나를 필레오 사랑을 한다는 거지? 필레오적인 사랑한다는 거구나.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또 역시 한결같아요. 이게 정직할지 모르겠어요. 예 주님. 근데 여기서 대답이 약간 좀 틀린 대답이 있습니다. 예 주님. 좀 생각을 해요. 왜?
3번씩이나 물어보잖아요. 이제 과거에 이 덮고 싶고 지우고 싶은 3번이 나오는 거잖아요. 3번 부인했던 게 이 사람이 막 기억나면서 심각한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대답을 할 때 그가 생각할 때 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울상을 짓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 보는 디테일을 보셔야 돼요. 울상하는 그 포지션, 그 울상하는 그 제스처하고 그 분위기, 이거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쪽인 각도에서 봤던가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생각을 깊이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요한은 그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할 수 있죠. 울상을 지면서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모든 것을 아세요. 이제는 진짜 여기 뭐가 마음에 많이 진심이 담긴 거예요. 예수님 모든 것을 아세요. 내가 주님을 빌려주고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버리면 우리가 포인트를 놓쳐요. 뭐냐면 하나하나 질문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말씀을 첫 번째 끝나고 나서는 그래? 알았어. 너 이제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근데 이 양을 먹이라 할 때 영어를 한번 잘 보세요. 뭐라 그래요? Feed my lamb이에요. 램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램은 보통 연한 고기들 램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연한 거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 램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올 때 그냥 양을 먹이라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나올 때 뭐냐면 내 양을 돌보라 그래요. 뭐라고요? Take care of my sheep. 이제는 단어가 틀려지죠? 이거는 청년, 장년 쭉 되는 그런 양을 이제 돌보라는 거예요. 뭐가 틀려요? Take care가 뭐 똑같은 거 돌보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3번째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똑같은 말인데 내 양을 먹여? 근데 이제는 feed my sheep이라고 해요. 차이를 느끼겠어요? 뭔 차이를 느끼겠어요? 이제는 그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포인트를 찾았어요. 왜 어떻게 아냐면 어린 양을 먹이는 건 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어요. 근데 양이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을 돌봐야 되는 목자가 있어요. 이렇게 돌보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책임감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이 양을 먹일 정도 되는 사람은 뭔가 좀 책임의식이 틀려요. 지역에는 뭐랄까 책임감이 좀 틀려요. 이 양들은 뭐냐면 재생산하고 양을 또 어린 양을 낳을 수 있는 양들을 잘 먹여서 돌봐야 되는 게 이제 이 기존 3번째 급의 레벨에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왜 이 본문을 부여잡게 되었냐면 저에게 주시는 좀 메시지가 있었어요. 제가 요즘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는지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잘 적용을 해보세요. 상황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저는 26살 되는 해에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너는 이제 내 일을 해야 돼.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6살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40세까지 저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교육을 했고 열심히 배웠고 그리고 청소년부 어린아이들 사역을 감당했어요. 저에게 적용해 본 겁니다. 여러분에게 적용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렇게 40살까지 공부하면서 감당했어요. 어린 양을 먹였습니다. 충분히 제 수준에 맞게 먹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41세부터 돌아보니까 54세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지나간 지 54세까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take care of my sheep이라는 거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my sheep이라고 my lamb이라고 해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백성이다. 목사들, 우리는 그 양들을 돌보고 예수님 대신 케어하는 게 우리들의 주 사역이라고요. 요거 아이덴티티를 잘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이제 1, 2, 3단계의 제 사역의 그 패턴을 봤더니 15년이 대충 기록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14, 15년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 중에 주님이 저에게 적용시켜줬더니 이 부분이었어요. 이제는 네가 여러분들이 딴 데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오고 막 만나잖아요. 이제는 뭉쳐지고 여러분 한 분들을 여러분에게 진짜 영의 양식을 먹여서 여러분들이 재생산할 수 있는 다른 양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영적인 양식을 먹이라는 전 제가 말씀을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들의 적용점을 어떻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첫 번째, 두 번째.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믿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겠어? 세 번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앞에는 능동적으로 너가 내 양을 먹여라고 했지만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거냐면 수동적인 자세로 이제 순종하라는 단계가 나와요. 다 능동적으로 하라는 게 왜 여기서 또 수동적인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이거는 뭐냐면 주인이 온전히 바뀐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주인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에게 오늘 주어지는 메시지 같아요. 앞에서 베드로에게 아주 고밀도, 고차원적인 테스트를 지금 just before 베드로는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거의 천기 누설과 같은 비밀을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어떤 예언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그걸 알아들었을까요? 그 중에 제자들 중에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떻게 기록됐죠?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왜? 요한은 다 봤으니까 결국을 다 죽고 처형당하고 요한 외시록을 쓰면서 그는 마지막 남은 제자였었어요. 다 봤어요. 그 증인이었다고요. 그는 오늘 그래서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서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죽을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18절에 나오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에요. 어떤 거예요? 너가 젊었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옷 입고 네가 가고 싶은 데 다 갔잖아. 너 이제는 어때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는 두 번째 명령을 받기 전에 컨디션이죠. 너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너는 이제 너가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의 옷을 입혀줘야 되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곳을 가지 못해. 누군가 원하는 곳으로 너는 가야 돼. 다른 개혁성에는 허리띠를 잡혀갖고 이끌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띠 잡으면 꼼짝 못하는 거 아시죠? 거기 잡히면 다 휘둘려요 그냥. 넌 이제 그렇게 될 거야. 실제로 나중에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 의사 상관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끌려다녔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 여러분의 말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사역의 3장을 쓰기 위해서 제가 의지를 드리고 모든 상황을 맞춰서 제가 이제 안식월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 생각 안 하겠어요?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14년 남은 대략 전 70살까지 저는 목표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그 전에 그만두라면 물론 그만둘 것이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동안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함께 꿈을 갖고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주님께서 자꾸 주시는 영적 부담이 있어요. 이 3장은 네 뜻대로 쓰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널 쓸 거야. 내 마음대로 너를 휘두를 거야. 옷? 네가 마음대로 못 입을걸? 이건 여러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타이틀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제는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가능성들을 열어요. 이제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내가 이제 움직이겠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제가 계획했고 제가 좀 막 적으면 막 이렇게 자르고 했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이제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도 하겠습니다. 그 각오로 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나가면 지금 뭐 대선이 있어갖고 뭐 북한에서 자꾸 뭐 위협한다고 막 그러는데 글쎄 전쟁은 안 날 것 같아요. 북한이 전쟁을 낼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대선 막 어떻게 하려고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안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전쟁이 나면 안 들어올 거예요. 남아서 한국 가서 싸울 거예요. 목사가 총 쏘냐고 쏠 거예요. 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겁니다.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냥 인종교 목사님 하시면 돼요. 그만큼 깜이 되고 예 그래요. 제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창범아 네 각오를 알겠다. 이제는 와라. 불러가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갈 거예요. 그러면 남으셔서 여러분 교회 지키셔야 돼요.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저는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옷 입히는 대로 부르시는 대로 허리 잡아당기고 따라갈 거예요. 베드로는 진짜 그러고 살았어요. 세컨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베드로는 그 이후에 그는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내었을 때 그에게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한 즉 안진명이 일으키고 막 선포하고 막 3,000명을 전도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그때는 자기의 생각 내가 이만큼밖에 못 배웠는데 자기 하는 게 제한 안 했어요. 그냥 주시는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저는 인생 제 사역 3장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이 지금 있잖아요. 이곳에 있는 우리 각자는 첫 번째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첫 번째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 믿은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분들 아멘. 그런 이들에게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떤 분은 한 번, 두 번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레벨이 좀 다를 거예요. 강도가 좀 다를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따르라 할 때는 그만한 레벨에 맞게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어떤 건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어떤 경우 수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순종을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다음 단계로 부르실 때는 두 번째 나를 따라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실 것 같으세요?
주님께서 어디로 여러분을 부르실 것 같으세요?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와 순종으로 인한 영적 유익이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들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